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적하면서 그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사실 여기 비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것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부부관계에다가 이렇게 비유하시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음란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준에 따라 살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언약을 파괴하면서 우상들을 섬기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된 민족,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재앙이 내리고 심판이 내려지고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를 갖다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째가 잘못된 예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정치예요. 근데 이것은 다 누가 한 거냐면 종교 지도자라고 사회 지도자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는 백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백성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장 1절로부터 3절은 그 죄의 결과로 형벌이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 1절로부터 3절까지는 너희가 땅의 소산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물질적인 축복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못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투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 떨어질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네에 큰 타작마당이 대부분 동편에 있었어요. 그럴 때 타작을 행할 때 이들이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풍부한 다산을 추구하는 바알 종교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입한 그 타작마당의 예식에 바알 종교 방식처럼 그 타작마당에서 창녀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게 음행의 값을 치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 타작마당이나 술투리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소산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원하면서 이방인처럼 똑같이 따라가면서 기뻐하면서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흉작으로 그들한테 벌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우상들에게 몸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가 흉작이고 그들의 추수가 흉작이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막 뛰놀고 바알에게 풍요로움을 바라면서 그 풍요로움이 여태껏 그들이 누렸던 것은 사실은 그거는 그들이 그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창녀가 몸값 받으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그 비유가 그런 거예요. 다산 종교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타작마당에서 음행으로 그 이방 예식을 행했다고 그래서 너희는 좋아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여자가 몸값 받고서 좋아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호세아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진다는 건 농사 완전히 망치고 기근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게 뭐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흉작 기근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28장 38절로 41절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미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임할 저주가 뭐예요?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4절로 6절은 그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거는 여러분 신명기 29장 12절로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일단 부정한 거예요. 초상집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그 만지는 사람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일단 죄의 결과고 부정한 것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초상집 음식 사람이 먹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 죽어나가서 이스라엘이 모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고 적다 이거예요. 아까 앞절에서도 그들이 바알신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면서 음행하고 그러지만은 흉작밖에 없어서 자기 열심히 모아봐야 자기네 배 채우기도 힘들 정도로 적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고 자기 먹는 거에만 이제 급급한 거예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들이 절기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흉작이라서.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펼치리라. 이제 이들이 혹독한 기근을 경험하는데 그 기근을 갖다가 피해서 갈 때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재난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혹은 또는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간에 그들이 내려가봤자 그들은 거기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애굽 땅에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그들은 죽어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들이 도움을 주고 그들의 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금, 은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들이 오히려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체와 함께 묻히고 그들이 믿고 의지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거죠. 7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선지자를 핍박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것이 7절로 9절이 선지자 핍박이에요. 이 호세아를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 입 닥치라고 그러는 얘기까지 하는데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라.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게 선지자 저 어리석은 얘기한다. 그리고 신에 감동하는 자 그래서 예언하는 자를 미친놈이다 저거 현실을 모르는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을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이 온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파수꾼의 경고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뭐예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 안에 파수꾼이 있잖아요, 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음을 울려주는 그 파수꾼 선지자에게 대해서 뭐 하냐면 그들이 메시지가 아주 듣기 싫고 역겨워서 그들이 가는 길목에마다 다 덫을 놓는 거예요. 그물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다라는 얘기의 말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이 기부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보면 사사기 21장 여기를 보면 그 레위 사람의 처에 대해서 기부할 사람들이 악행을 해가지고 그 레위 사람이 행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기부의 그 악, 동성애를 비롯한 말도 안 되는 그 악이 기부화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고 부패한 악을 기부화 그 땅의 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과 같은 시대의 악이에요. 지금과 같은 시대도 그때 당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 기준,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이래가지고선 다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인데 되게 웃기는 게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자기네가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그거는 절대적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게, 다 상대적인데 그 기준은 그러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각자 지식에 따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사시대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그런 것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인정해도 하나님의 절대성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편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